6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가 뭐냐? 몸을 드리는 예배이며 동시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생활 속의 예배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치 직장인이 일터에서 하는 일,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일, 이것도 예배다 그랬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은 영적 예배의 또 다른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또는 국가의 권력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열리던 날 국민의례에 이어서 국회의원 일동이 기립하여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이 제의로 이윤영 의원이 행한 대표 기도가 이런 겁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해요. 국회 속기록이 전하는 이 기도문은요,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 이러한 감사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악망, 그러한 바람을 기도문에 담은 거죠. 물론 당시 이런 기도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헌법 조문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시민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을 동시에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종종 국가의 권력을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라는 이 두 가지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를 할지라도 성도는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원리인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80년대 우리나라 역사에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섰던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군사 정권을 사탄의 무리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항운동을 그렇게 벌인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것은 옳죠. 그러나 그 당시의 정권이 사탄은 아닌 거예요. 국가와 권세자들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랬어요. 칼빈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상의 모든 일에 대한 권위가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인간성의 폐악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에서 유리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치를 대표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변하는 예언자가 늘 나와요. 그렇죠? 이 둘 사이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자 할 때에 두 무리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는 왕실 예언자예요. 이 사람들은 아방 당시에 이제 왕실 예언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대결할 때에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일제히 모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왕으로부터 녹을 먹는 예언자들, 왕실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거짓된 안전보장을 남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왕을 속인 거죠. 왕실의 녹을 먹기 때문에 이들은 예언자의 기능을,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대립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와서 길르아 라못을 같이 올라가 아람과 싸우자 그럴 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자 그럽니다. 그때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물어요. 이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올라가십시오. 그 성을 왕의 손에게 넘길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이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안 좋은 것만 예언해서 내가 싫다는 거예요. 미가야를 불러서 물었어요.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가야는 이러한 예언 때문에 훗날 옥에 갇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어요. 아합은 이 전쟁에서 활에 맞아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하여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했던 말처럼. 그러나 국가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명하는 법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국가의 그러한 명령에 복종을 할 때에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되고 양심을 따라서 해라. 6절에 보면 그러한 점에서 조세를 바치는 것도 너희들이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조세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종교인들에게 대한 세금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됐나요? 그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도 목사도 교회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어서는 안 됩니까? 내야 맞는 거죠. 이게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는 거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는 것은요, 국가를 인정하는 거고 국가의 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었더니 청소년들이 거침없이 돈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세금이 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니면 종교인들이 세금을 낼까 말까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세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 이것도 그러한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예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에 권력을 주셨어요.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칼이라는 말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왜 국가에게 칼, 권력을 주셨겠어요? 그것은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백성들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섬김의 도구로 준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바른 권력이 되려면 그 힘이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섬김의 도구인 권력이 바로 사용되지 않을 때라는 거죠. 제가 믿기로는 만약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칼, 권력을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누가 바로 잡을까요?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타임테이블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고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빛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단 하나의 예외 조건이 있어요. 사랑의 빛은 져도 괜찮다. 왜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갚고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부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빚이에요. 여러분, 빚이 무엇입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걸 빚이라 그래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빚을 안 지으려고 애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사람들이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수입이 없는데 빚을 지지 않고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쌓아놓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날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식주는 내가 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내가 미리미리 염려하고 준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보다 훨씬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에 있는 나라,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자유가 없는 그런 곳에 만약에 산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리 준비하고 애를 써도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그건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나 사랑의 빚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빚은 날마다 짓는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은 없어지지 않는 빚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이렇게 10절에서 말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것은 내 소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며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하면 뭐가 돼요? 사랑의 계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이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 시기다. 이것은 이 시기를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시간을 가르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하루가 가고 1년이 가는 이러한 시간, 인류의 역사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가리켜 카이로스라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삼으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말이 정해져 있어요. 역사의 종말. 그 역사의 종말이 그때로부터 미래로부터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미래로 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종말이 우리 앞으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 속에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12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서는 단정하게 행하자. 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옷이라고 그랬을까요?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옷 아닌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마치 전쟁터의 삶과 같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종말의 역사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심판의 날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잘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세 가지 말씀,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된 이 역사의 종말, 우리가 그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며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